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13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 찬양사역의 크나큰 포부를 갖고 우리나라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이 항 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긴급히 이송하는데 8분 동안 발작을 하다가 아이는 내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를 중환자실에 옮기고 난 후에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 둘째 딸을 케어하면서 이 목사님은요,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면이 하나씩 벗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너무나 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데 한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늘 듣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딸 아이를 보며 케어하면서 그 고통 앞에 다가온 그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뿌리째 뽑혀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뇌깁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수만 번 되뇌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머릿속으로 하는 지식,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딸아이가 예수님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의술로는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고 임상 실험하는 대상이었던 딸아이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이 장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장목사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잠깐만 우리 들어보기 원합니다. 1절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찬양 부르는 분들은 소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이 사료를 키워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어갑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뭐라 말합니까?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 히브리어는요, 달라라는 것입니다. 옮기다, 굴리다, 내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은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에다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초보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전적으로 맡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에게 내 길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계획, 행동,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가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길, 배우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 직장의 길, 목회의 길, 취업의 길, 생각의 길, 행위의 길,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인생을 보며 말합니다. 35절 보니까 한때 악인들이 그 세력을 키워서 마치 본태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아주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 보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노려보며 죽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들이 이를 팍팍하며 의인을 해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악인이 잘 되고 경건한 자가 오히려 시련을 당하는 모습들입니다.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시련을 당하는데 거꾸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악인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가진 악행을 다하면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이럴 때 보면요,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겪고 난 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인생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얼마 전 저와 친한 친구 목사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친구가 계속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주신데 왜 걱정해?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앞에서요, 믿음 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문제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만큼 그렇게 깊이 그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은 말이, 그 지당한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하냐?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만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초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차를 타고 많이 선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차에 이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 자기의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짐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나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내 짐까지 태워주다니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결코 마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부채의 짐, 걱정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의 대원과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3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의 짐을 모두 다 맡기시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 받는 저와 우리 대원과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계획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21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앞서 할머니처럼 그것을 이고 끙끙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우리의 대원과 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에는요, 세 가지 부가 있답니다. 이 부가 뭐냐? 부자 부가 아니라 아닐 부, 부정할 부입니다. 첫째는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확한 미래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만 위가 아프면요,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요, 아직도 진찰도 받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위암으로 죽을 거라는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어니 젤리스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랍니다. 22%는요, 사소한 사건들이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4%는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랍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96%는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를요,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권면하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다 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에요, 대진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 나와 사탄의 대진표를 하나님 대 사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던 사단과 내가 싸우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대 골리앗, 모세 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대 골리앗과 하나님 대 모세의 싸움이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들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건 전폭적으로 주님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을, 권력을, 힘을, 자신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오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와 있어요.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요, 허벌판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끌어내릴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러 그에게 갑니다. 먼저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맛있는 먹을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공포, 물질로 유혹했지만 그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약이 바짝 오른 이 마귀가 아주 악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 수도사 옆에 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는군. 이 말을 들은 수사의 얼굴에요 금세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시기질투를 이용한 유혹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은요 악인의 번영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심을 보여주는 심리학적인 태도는요 내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가득할 때 시기와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온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수 없답니다. 사랑교주는 더 이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세상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기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현 처지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키면요 낙담이나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정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위대한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국 땅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노릇 합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것을 인해서 인격 파탄자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억울함을 당하면 자존심을 상하면 이성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고 기다리며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왜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는 그 인격을 가지고 그의 형을 만났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다스렸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나무이지만 때가 되면요 꽃과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볼 수가 있어.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날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는 달라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입증하려 한다고요? 아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은혜를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있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말년을 회상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뿐만이에요? 아니요, 아들이 반역합니다. 신하가 반역합니다. 시므이라는 백성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악한 사람은 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참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악한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악인들이 형통을 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홍수로 인하여 망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들은 불로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울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다윗 왕이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11절 보니까 땅을 차지할 뿐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요 부의 양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19절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며 기근을 당하나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은요 우리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당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교환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동안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람 표정을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6절 말씀 묵용합니다. 내 의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정직함을 대낮까지 환하게 드러낼 것이니라.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다윗이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당장 하늘 풀고 억울함을 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의로운 삶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극명하게 체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정하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져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시장에 갔습니다. 그 시장에 갔는데 큰 바구니에 빨간 앵두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이가 먹고 싶어 빤히 그 앵두를 쳐다보자 이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애야, 이거 먹고 싶니? 말없이 고기만 끄덕입니다. 그럼 네가 네 손으로 한 움큼 쥐어가라. 아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한 움큼 쥐어가라니까 그래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자기 손으로 한 움큼 껴서 이 아이의 손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아저씨가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니? 그러자 이렇게만 합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버둥거릴지라도 우리의 계획은 작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처한 상황이 아무 날도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광명의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